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형제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0절에 나오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가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형제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형제들 말하면 교회의 남자 성도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남자, 여자 다 포함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애정을 담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20절 말씀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아이는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아주 갓난아기.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유치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치한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 어른 같아 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아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 같은 모습을 이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맨 끝에 우리 부분에 보게 되면 37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말하는 이 편지에 말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라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지혜가 장성한 사람은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잘 받아들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생각보다 딱 보면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 말씀을 끌어온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이사야서 보게 되면 여기서 다른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다른 나라 사람, 여기서는 아수르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들과 다른 입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여기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그런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건데 근데 이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을 위하여 방언이 사용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24절 25절은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야 바로 쓰여진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게 되면 또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통역함도 있나니 그래서 이 내용 보게 되면 지금 너희가 모일 때 이건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찬송이 있는 거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요. 계시,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언도 통역도 말하는데 여기서 통역은 방언을 통역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변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말을 다시 통변하는 거니까 통역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26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성한 지혜가 장성한 사람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도 다 덕을 세우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 중에서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많은데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것도 차례를 지켜서 질서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것도 통역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고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무질서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이런 질서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예언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둘이나 셋이 하고 분별하래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언하는 사람의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교회에 아주 밤늦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11시쯤 되면 모입니다. 모여서 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보통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이것을 일주일 내내 매일 합니다. 매일 밤 한 11시부터 모여서 한 2시까지 하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는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언의 은사를 스스로 받았다고 말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모임이 꽤 오래됐거든요. 그 모임이 뭐 몇 년 된 모임이 아닙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왜 담임 목사님은 이 모임을 그냥 놔두지? 그 안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회복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목회자인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성도들 만나 보니까 뭔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담임 목사님 아시는데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동창이래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나랑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참 제가 보면서 이 참 분별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이 질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 말보다 그 권사님 말이 더 우선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언하셨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우리 예언하는 권사님 막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그 예언하시는 분도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한참 지난 다음에 꽤 오래 모임이 됐고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간 거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권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은사를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 요즘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은사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투시의 은사. 딱 보면 그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보이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사실은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제가 보게 되면,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서 끝까지 너무 아름답게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만, 때로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가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분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해. 그러면서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알고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목회자가 말해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하다 말했지만 이 질서가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사모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소극적으로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무질서한 것이죠. 제가 그 대학생 때 있던 그 선교 단체에서 보게 되면 19분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요.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은 스스로 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형제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형제님 요즘 이러시죠, 저러시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하여튼 스스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제가 속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것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언의 은사 또 하시는 분들 보면 자꾸 사용해야 더 그것이 정확해진다고 자꾸 사용하라고 그래요. 자꾸 사용하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금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또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질서 가운데 덕을 세우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본인의 마음이나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성령의 은사 이런 걸 받았어 라고 하고 그걸 막 사용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불편해지고,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게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못을 질서 가운데 잘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성령의 그러한 그 충만함, 또 성령의 은사 사모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늘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